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시작.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시작.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시고 계시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가상 7원 남기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과 나의 옛 자아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속사람,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옛사람이 살아나서 나의 영의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육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돼. 감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죄인 줄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죄가 무감각해서 내가 죄 가운데 속해 살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야. 범죄자가 되면. 그러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은 그 유일한 방법은 뭐라?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해.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분별하고 죄에 속지 않아요. 요즘에는 간통법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간통법이 없어져서 고발을 못 한대요. 왜요? 법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통을 저질러도 간통죄가 되지 않아. 고발도 못 한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기도로 자기를 죽이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육신의 염려를 누르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 왜 이렇게 살벌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육의 생각들. 육의 생각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지금의 현실이 힘들지만 어려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렇죠? 바늘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찔러도 아프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찔러도 아파요. 근데 반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한번 찔러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여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혈기가 나오는 거야. 맞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낙심해요. 절망이 찾아와도 못 이겨요.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근심, 걱정, 염려를 만들어서 걱정해요. 만들어서.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육체의 생각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로 죄를 따르려 할 때 성령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늘 이 두 힘이 충돌해서 마음에 있게 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 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 기도 안 하고 살면 죽어. 너 피곤해도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 나가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그냥 건너뛰자. 몸이 죽겠는데, 힘들었는데. 지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내가 은혜 줄 거야. 이겨내. 거듭난 성도는 늘 두 힘이 충돌해서 마음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의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냥 육신대로 하고 싶은 거야. 육신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해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합리화를 시켜요.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아도 성령이 속해 있기 때문에 죄성을 따라 하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자범죄의 세력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시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게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야. 죄 짓고 살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되는 노릇이 없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면서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 정욕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뭐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열매를 맺는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이 고달파져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어, 고달파, 세상 말로 되는 노릇이 없어. 왜 그럴까요? 죄의 저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머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짓밟히면서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늘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에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해 늘 시험이 찾아오고 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짓눌려져 있어.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아. 이게 왜 그럴까요?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품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분별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분 집에다가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냄새나요. 그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썩는 냄새도 몰라. 내 몸에 배버려. 몸에 밴 상태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 썩은 냄새를 알아. 근데 본인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배어 있어서 냄새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냄새 풍기면서 예식장 갈 수 있어요? 잔치집 갈 수 있어요? 썩은 냄새 풍기면서 여러분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인격적으로도 장애를 일으켜요. 예전에 제가 납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도 잘생기고도 키도 크고 아가씨들도 이쁜 아가씨도 있었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어두워. 알고 봤더니 방 저 건너편에 누워가지고 있는 장애 동생이 있는 거야. 늘 그 장애에 있는 동생 돌보느냐고 그 가족들이 행복하지를 않아. 그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 난 안 행복해. 왜? 그 병든 동생을 돌보기 때문에 그 병수발을 하느냐고 행복할 수가 없어.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진정한 얼굴에 그늘이 없어지는 거야. 저는 그거를 봤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그늘이 져 있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의 역사예요. 육체는 그냥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방향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죄는 그냥 죄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육체가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반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자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시영선 목사가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왜 달달 볶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육체를 이겨야 될 이유는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이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어. 물질이 주인이 여러분요 마귀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물질의 주인이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쌓아두고. 그러나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공중의 들에 여러분요 풀을 봐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옛사람, 옛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해결받으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해결받으면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좀 히터를 좀 꺼주세요. 아주 숨을 못 쉬겠네.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이제 서재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싼 똥을 내가 안 치고 그냥 탁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쫙 알아서 해결해 주는 얼마나 좋아. 감사해.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나보러 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어디다 갖다 치울 거야. 음식물 쓰레기 그거 남은 거 모아다가 여러분 요즘에는 그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샥 빨려 들어가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처럼 냄새 나요, 안 나요? 운전하다가 보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차 지나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거 우리 보러 치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시골에 가면은 나무를 해가지고서는 아궁에다가 불 펴가지고 여러분 겨울철에 여러분 군불 떼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요즘에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가스가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냄새도 없이 깔끔하게 방을 데펴주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서 여러분 생선 잡아다가 얼마 1,500원 뭐 2,000원 만원 이렇게 돈을 내면은 여러분 물고기도 이렇게 탁 이렇게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선 생선도 돈만 있으면 다 골라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분 바닷가 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잡으라고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그거 생각하면은 야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요즘 대한민국에 여러분요 그 쿠팡인가 뭔가 핸드폰으로다 툭툭툭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네가 알아서 책임져.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인도에 가니까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많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행을.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인도를 막 이렇게 순례를 하고 다니는 거야. 순례하면서 자기 죄를 이렇게 고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할까?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자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야, 가족들끼리. 그래서 길 가다가 하루 일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을 약속받는 길이며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참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 손해보는 길이요, 멸망의 길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과 진리와 순종을 택하는 삶이 십자가를 선택한 성도들의 여러분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짓을 보고 거부하는 것. 내가 옳다고 느껴지지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미워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복음 때문에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숨기고 싶지만 당당하게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편안함을 포기해버리고 아픈 사람과 약한 사람, 귀찮은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모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생을 얻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체면, 내 안전한 삶을 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래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유익한 삶이요, 그런 삶 위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 영광을 얻기 이전에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붙드는 자는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참 생명을 얻는 것이래요. 지금은 힘들고 어리석다고 여러분 욕을 먹을 정도라도 여러분 세월이, 시간이 흘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승리하는 길, 복된 길을 걷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을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장사되셔서 3일 후에 새벽 주일날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이 바보처럼 어리석게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